찬양은 지휘자가 안 오니까 긴장하고 심기일전했는지 어느 때보다 더 좋은 감동스러운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인들의 간절한 소원은 그 남편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굉장한 소원이죠. 돈 많이 벌어오는 것이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신앙이 깊어지면은 이 예수를 우리 남편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내 아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 이 재미를 함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느 한 교회 권사님이 나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나 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 안 믿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 늘 새벽마다 기도했고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교회 갈 생각을 않습니다.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은 권사님인데 자기 남편도 하나 전도하지 못한 권사가 무슨 놈의 권사야. 근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끔찍도 안 했던 그 남편이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더니 아내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보, 오늘 나 당신 따라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라고 묻는 겁니다. 괜찮고 만 거요. 그러니 지금까지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그 아내가 그 권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눈물을 나고 좋았는데 좋았다가 잠깐 걱정스러워집니다. 왜? 오늘 우리 남편이 와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이것이 이 권사님의 걱정이었습니다. 헌돈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재미없는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이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는 고민, 그 고민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당에 도착하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떤 설교를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주보를 보며 쳐다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봤더니 창세기 5장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지루하죠? 읽어가면서 아담은 193세를 살면서 셋을 낳고 셋은 192세를 살면서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195세를 살면서 자꾸 낳고 죽고 낳고 그래서 아내가 실망을 했습니다. 큰일 났네. 왜 오늘따라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복받는 설교를 하고 성령 충만히 가는 설교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지 만지 모르게 그냥 촉촉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주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마치게 돼서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보 등록하고 가야지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등록할 결심을 하셨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대. 그리고 낳고 있는데 죽고 한 말보다는 낳고 난 날이 더 좋았고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더구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다는 사실 앞에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관리 잘해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저 사람도 지금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러면 내가 나도 죽을 텐데 이 죽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요하스의 소리 좀 안 나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수를 믿으면 되겠구나. 예수 믿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내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등록카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생각하기를 나는 마음을 떨리고 나는 마음을 긴장하고 나는 마음이 긴장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요하시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했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 기슭의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승천하게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한 마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메시아 왕국이 형성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겠죠. 듣고 싶었고. 근데 예수께서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너희는 내가 전에 약속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맥락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이 말은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이기 전에 내가 너희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향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고 저 갈릴리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난한 어부들이었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해서 승천했으니까 이제 고향 가서 예수님 부활 이야기 해야 되고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이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고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을 선물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했던 명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한 성령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 120명이 모였다는데 꼭 우리 교회만 합니다. 돌로 졌어. 2층에 2층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120명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120명밖에 안 들어가서 120명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500여 명쯤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던 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작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 120명밖에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갔든지 자기 고향으로 갔든지 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표가 아니죠. 그건 실제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다고, 어렵다고.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고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 없어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였고 이야기였고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것을 경험했지만 정작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많다면 많지만 그 나머지 사람이 어디 갔을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렸어. 그걸 실천하지 않았어. 행동하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내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절름발이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아야 걸어본 적 없는데요. 못 걸어요. 이랬다면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소경 바디메오 남에서부터 앉은 뱀이 걸은 거예요. 걸으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왜 여전히 나는 냉랭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갔는가 말이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인가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을 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어는 명령어예요.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전에 너희들 약속했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명령어예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것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약속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 고향 안 가고 자기 집에 안 가고 그는 이곳에 올라와 가지고 마가다락방 부근에서 여관방 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해같이 강한 성령의 불이 그냥 눈에 보이게 바람처럼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흔적이 있어요. 흔적.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입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안 것처럼 바람이 불면 나무가 움직이고 나무 가지가 움직이고 지푸라기가 움직임을 보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 안 했다는 아는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손을 잡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무 가지를 보면서 안다. 지푸라기를 보면 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성령이 임함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구원이가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실제예요.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관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 실제예요.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내가 너희들이 약속했던 그 성령, 그 선물 내가 너희들이 그냥 줄 테니까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이 너에게 덧입기까지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욕이 있는데 그 욕은 목사들한테 준 욕인데 성령 받지 말고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않으면 목회를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목회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힘든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사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없이 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믿으려니까. 저희 집에는 저희 집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있었어요. 남쪽 지역은 서해안하고 달리 모래가 많지 않고 뻘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뱃사공들이 물때를 잘 몰라가지고 잠을 자도 근데 이 물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뱃사공들이 한 물, 두 물, 세 물 다 세가지고 그 물때에 맞춰서 오늘은 11시에 나가야 된다. 오늘 12시에 나가야 된다. 새벽에 나가야 된다. 그래요. 잠자다가 물때에 못 맞춰 나가가지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배 띄우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위로해. 물이 믿을까. 근데 물때를 맞춰 나가면 배가 꼴등에 이렇게 얹혀있다가 물이 들어온다면 슬며시 밀어도 쑥 나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목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별명이 우리 노예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듣는 이야기인데 행복 목사님, 행복 목사님. 내가 목회를 잘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이름 지어줬어, 별명을 지어줬어. 내 호예요. 그래서 내 호를 만들려고 행복. 그 무슨 뜻이냐? 이은상 목사님 물었어. 야, 사람들이 나한테 행복 목사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행복한 목회자,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저 후배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봐는 것 같아요. 행복 목사. 늘 미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치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떠 있어야 돼. 성령의 강수에 내가 젖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한 27, 8년 전에 성유수를 갔습니다. 나가다락방을 갔어요. 또 집사람하고 같이 않고 저 혼자 다른 팀들과 같이 나가다락방에 갔습니다. 기둥이 막 서 있어요. 거기 전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러 달라고. 저도 거기 가가지고 돌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120년 동안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저 동쪽 대한민국은 땅끝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역사를 제게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꿈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몸에 진동함을 느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럴 수가 있었어요. 저에게.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의의 내용,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신학도들이 배운 거고, 여러분에게는 신학이 필요 없어요. 무슨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은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 돼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이를 방탕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서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약속받고 왔습니다. 뭐냐? 파라토스 보혜사 성령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 땅에 파라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왜? 이들은 흙으로 만든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걸음하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에 내가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파라토스 성령, 그 보혜사 성령,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받고 왔다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는 다 이루었어요. 죄의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은 존재하고 있고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을 때 내가 구원한 이 백성들이 인간임으로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구한 파라토스 보혜사 성령을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에 하나님 너희들에게 말씀했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파라토스 보혜사 성령이 임할 테니까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는 이곳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뭘 약속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을. 언제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게 깨끗한 존재, 깨끗한 예수님 보여요.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이 성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럼 예루살렘이 불안하지요. 예루살렘이 자기들 죽이려고 감옥 가게 하려고 혈안이 되었죠. 그런데 그 떠나지 마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막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쪽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권능을 받았어요? 세상을 이길 권능이에요. 제약을 이기는, 질병을 이기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권능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8장 보면 그 앞전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어. 주님을 버리고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는 얼마 안 돼서 그날 밤에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해요.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 앞에서 기다려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로써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되 이 걱정이 있고 도망당했고 배신했던 이 베드로 장로들과 뛰어난 사람 그 시간에 관료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3절 보니까 공회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간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말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남자에게 말하서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베드로는 여전히 그 베드로예요. 용기도 있고 담대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에 그 용기는 금방 무너졌어요. 그 담대함도 무너졌어요. 천방지축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느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서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술밥 앞에서 너희가 편지가 되리라. 성령에 충만했던 술밥 앞에서 바벨론 제사장 앞에서 큰 산 편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에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개하리라. 복음 전파만 대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도 대개하고 여러분의 삶도 대개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대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라 되니 이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주제가 아니고 실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대속 제물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파라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개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지혜롭고 담대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대개하는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울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필리포를 이끌고 가셨던 주님, 데살로니가, 아데네, 고린도를 이끌고 가셨던 주님, 로마로 이끌고 가셨던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스겔 성전의 문조망에 흘리는 그 생수가
에스겔을 발목에서 목까지 넘쳐서 자기 발로 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생수에 이끌려서 그가 움직이는 대로 그가 움직여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함이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님은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나오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오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지키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들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예배는 각 기관으로 올레로 모이고 다음 주는 전체 가족회의로 모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계절의 여왕 5월인데 벌써 다 지나가네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간에 말씀사역 선교회 정기총회에서 출타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임직자 취임식은 6월 1일 오후 예배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식사하고 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간구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2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문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 함께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 다리 아프세요? 뭐 이렇게? 나이